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후반부 4절부터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담고 있는 사상, 곧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적용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종과 노예에 대한 법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만연하던 노예제에 대한 바른 기준을 잡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법은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가장 악랄한 행동이며 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고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마음에서 가장 화가 나고 가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 제도는 당시 이방이 가지고 있던 종의 개념과 다르게 시작합니다. 먼저 같은 민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의 노예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 돈을 빚지거나 도둑질을 해서 돈을 갚을 수 없어 누군가의 종이 되었다라면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종에 대한 생각은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무전여행을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자신이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테니까 저에게 밥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짐을 싣는 일을 도와가지고 차를 타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갔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돈이 없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짐을 차에 싣는 일을 하지만 그들은 밥값과 교통비를 채우면 그 일을 멈추고 자신이 하던 여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히브리종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으나 비인격적인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을 위해서 일해주는 품꾼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종이 되었던, 빚을 지어서 종이 되었던 그는 안식처와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또 안식일을 보장받았다라고 합니다. 또 일정 금액의 품삯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종이 된 지 7년째가 되거나 유대력에서 자신이 그 유대력에서 50년이 되어서 희년이 되었을 때 종이 된 지 몇 년이 되었든지는 상관없이 그는 바로 신분의 자유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주인들이 히브리 종을 내어보낼 때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그 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종은 한 개인으로서 인격을 존중받을 수 있었으며 자유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지속하면서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히브리 남자 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그 집의 종이 되면 영원히 그 집에 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남자와 비교하여 너무 잔혹한 것처럼 저희에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남자보다도 사회적으로 더 연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법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이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을 때 가난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잣집에서 교육을 받기를 바라면서 수양딸로 보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김인중 담임 목사님도 형제 중에서 아직도 찾지 못한 여동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하시곤 합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에서도 딸을 파는 경우는 어떤 빚을 지거나 채무가 있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그가 종으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결혼을 전제로 부잣집에 보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12세 미만의 아이만 팔 수 있었으며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옛날 드라마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가난한 집 어머니가 딸에게 묻죠. 너 그 집에 가면,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드라마 보면 이때 꼭 부모님이 울면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연필과 공책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아침마다 소고기국도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 집에 꼭 가야 돼 라고 하면 이제 딸은 얘기하죠. 엄마, 저는 절대 가지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딸을 데려간 집은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딸처럼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히브리 남자의 종은 동거인과 품꾼의 개념이었지만 여성은 가족의 개념에 더욱 가까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데려온 여인과 추후에 혹시 주인이 혼인의 의사가 없거나 다른 부인을 얻게 되고 이를 처부러 두었을지라도 그 종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의복과 음식, 그리고 심지어 부부로서의 관계의 의무까지 책임으로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설교를 바탕으로 본문의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요, 단신으로 종이 되었지만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집의 종과 결혼하게 된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그 그 집의 종과 결혼하게 되었을 경우에 남종은 7년과 희년의 법칙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는 주인의 소유가 된다라는 법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정을 싹둑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종은 주인의 소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전제로 데려온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가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종에게 주었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자녀들도 주인의 소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여인과 자녀의 의식과 의복을 동일하게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한 종이 자유인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그 함께 결혼한 가족을 버리게 된다라면 아내와 아이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주인의 종으로 영원히 거하는 자, 가정을 갖겠다라고 말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판장에게 그를 데려가서 그가 영원히 남겠다라고 그 집에 거하겠다라는 서약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주인을 섬기겠다 서약을 하고 그 아내를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섬기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문과 문설주에 대고 귀를 뚫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문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이라는 것은 한 가정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판관과 문설주 앞에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영원히 그를 품고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히브리 종에 대한 법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종이 동거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족으로 대우받고 또 주인은 종을 위해 빛을 탕감하며 그를 위하여 의식과 의복 그리고 품삯마저 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마다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구문이 바로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없는 구절이 신명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6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의 동족인 히브리 종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교사들과 많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사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교사와 또 그렇지 못한 교사로 나누어 보게 되는 잘못된 눈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전에 동산고등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그런 사람인지라 누구보다 눈앞에서 학생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교사를 보는 것에 어쩌면 더 민감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교사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게 할까? 스스로 고민하고 답답해하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만 데리고 사역을 할까? 욕심을 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담당하는 마을 인원은 늘고 원하는 목적은 얻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같이 있는 교사들은 내가 잘하는 교사, 부족한 교사로 판단할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가르치는 것이 본업이 아님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봉사로 이곳을 섬긴다라는 사실을 제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순종해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교사를 보는 눈을 바꿨습니다. 모든 교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하는 것으로 행복하자고 말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함께 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로 행복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법칙이 있죠.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가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동일하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공동체 가운데 혹시 내가 얼떨결에 같은 셀로 받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나의 생각과 관점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 또 연약한 사람이 주위에 없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면서도 방식과 생각이 다르고 또 교회를 위해 쓰는 헌신이나 재정이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계급짓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요. 직분과 권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시는데 내가 사람을 계급과 지위로 나눈다는 것은 종을 노예로 바라보는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품고 그 품값을 지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유를 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종되었던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그의 영혼에 책임을 지고 품삯을 지불하고 하루하루 동역하며 가족같이 같이 끌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동안 연약한 자를 품지 못하고 나누고 판단하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연약한 자를 품고 그를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